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열심과 건강과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성령의 감화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성도 끌어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깊이 잠들었을 때는 마치 죽은 같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졸며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으며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사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며 마다 새로운 믿음을 넣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밝은 빛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사랑을 매일매일 확증하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주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한 원을 아시고 하나하나에게 귀한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의심이 있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분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통하여 듣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계속 전해질 때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각자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크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중생의 역사가 있고 성화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주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부름이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주시사 선교, 교육, 봉사, 신교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보시 땅한 일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에게 주어진 귀한 은사를 다해서 섬기고 있사오니 그 누구든지 주를 섬길 때마다 깊이 섬기며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항상 감사와 감격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미국에 큰 은총을 베푸시사 금년은 모든 일들이 바로잡히는 해가 되게 하시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임하는 이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앞에 있는 큰 일들 하나하나가 다 주 은혜 안에서 기대 이상의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우리 민족 앞에 나타나는 이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밝은 총명과 판단력을 주시고 흐려지지 않는 건강도 주셔서 주님,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억압에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고아들을 주 은혜로 잘 키울 수 있게 하시고 병원을 세우는 일이나 또 대학을 세우고자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눈물을 흘린 기도가 오늘 아침에 응답되는 큰 축복을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든지 공부하는 자녀 하나 다 돌보시옵소서.
특별히 수양회에 나가 있는 대학생들 그 모임과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큰 은혜가 주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들 믿음 안에 굳게 세워주시고 항상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오늘도 큰 위로와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이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27장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부터 6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까지 지금 찾으신 대로 다시 봉독하시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라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니 분부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 앞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관이 무덤에 두고 돌로 굴러 무덤에 파고 놓으니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에 예비한 다음 날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 앞에 모여간 그의 영성이 훅각한다 하랐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제자들과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라되 너희의 숙군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분봉하여 굳게 하니라. 아멘. 오늘 문에 나타난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례하는 이야기와 또 무덤을 굳게 지켰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간단한 사건 속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아주 깊은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아주 비밀한 숨겨진 그런 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걸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12제자를 가르치는 말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부터는 이 제자라는 말은 세례받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러한 확실한 교인에 대하여 붙이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요. 이러한 제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장례하는 이 절차 속에 니고데모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준비했던 무덤을 예수님 쳤고 또 니고데모는 향유를 바칩니다. 그들의 풍속대로 시신에다가 아주 귀한 귀족들은 그 향유 썩지 아니하는 모략이라는 그런 향유를 바르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놓고 장례를 마쳤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 무덤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이 무덤이라는 것은 돈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금방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연동굴입니다. 자연동굴을 조금 더 손질을 해서 이렇게 아주 안에 들어가면 집처럼 이렇게 되어 있게 그렇게 해서 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놓고는 그 돌문으로다가 정확하게 문을 만들어서 문을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은 이걸 들 수가 없고 사람이 동원돼야만 움직일 수 있는 큰 돌을 굴 어구에 막아서 이렇게 봉해 놓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덤인데 우리는 땅을 파고 묻지만 그들은 굴 속에다 이렇게 시체를 안장하는데 이것은 굴 한 사람을 위해서 굴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굴 하나를 준비하면 예를 들어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다 하면 거기에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후손들 줄줄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무덤이옵시다. 우리가 가족묘지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무덤 하나가 많은 사람을 몇백 명이라도 안에다가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 무덤이옵시다. 그런데 이런 무덤들이 어느 정도 차면 그 다음에 그걸 막아버리고 완전히 봉해버리고 다른 무덤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부자요 귀족이고 그래서 자기 무덤, 새 무덤을 만들었어요. 미리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맨 먼저 자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가족들이 들어가고 자손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가묘입니다. 아주 값비쌉니다. 귀한 것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참 보기 어려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돈 많은 귀족이래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한 묘지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먼저 장례했습니다. 모름지기 예수를 장례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죽거든 자기도 그 다음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 귀한 묘를 예수님께 바쳤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의 제자면서도 그동안에 조용하게 지난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둘 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입니다. 요새 우리 정치적으로 말하면 국회 같은 분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은 72명입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2명 중에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역부족입니다. 이제 뒤에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만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다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줄줄이 하고 듭니다. 그럴 때에 그 니고데모가 나서서 말립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가마니엘도 말립니다. 괴수도는 예수를 죽였으면 되지 왜 또 다음 사람을 죽이느냐. 만일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니까 삼가라. 그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런 그 재판을 할 때 그래도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를 죽여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은 아무 말도 없었다는 겁니다. 말을 못하고 맙니다. 그만큼 그는 나약했습니다. 자기 관철되든 말든 한번 일장연설을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 하는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유감스럽게도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난 힘을 얻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예수의 시체를 장례하는 그 일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누가복음 이런 데 가서 보면 다시 이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가서 시체를 주십시오 했더니 빌라도가 하는 말이 너도 그 당이냐 그럽니다. 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의 시체를 구하는 것 물론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믿고 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평시에 예수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자기가 모시고 잘 장례하겠다 하는 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의 제자이긴 합니다만은 참된 의미에서의 예수의 제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가 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예수의 부활하실 것을 믿은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주 미숙한 그런 제자요,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제자입니다. 만왕의 왕, 우리를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신앙은 아니고 예수를 깊이 존경하는 그런 의미의 제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숨은 제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귀합니다. 이런 제자들은 대체로 보면 조용히 지내다 그 어느 때 결정적인 시간에 가서 그때는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 예수의 자가를 보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그런 간증을 보고 듣고 그도 역시 같은 간증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 거로 내가 저분을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시간에 가서는 믿음이 표출되는 것이옵니다. 또 확고해집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역시 환난 때, 또 어떤 큰 사건주의 때의 이 신앙은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게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숨은 교인이 이렇게 믿음이 숨어 있는 동안, 이렇게 숨기고 있는 동안 참 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가서 전도할 때에 사람 앞에서 나를 아노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아노라 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공개적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몰래 마음으로 그렇지 못해요. 마음이 있으면 행동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따르는 것이에요. 행위가 없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의 행동이 따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미워하는 행동이 곧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숨은 교인이에요. 조용히 숨어 있었어요. 그동안 그 믿음이 깊이 숨어서 자랐겠지만은 어느 결정적인 시간에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명예, 심지어는 어떤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그걸 다 감수하고 예를 내주세요. 너도 그 당이냐? 아, 글쎄 괜찮다. 나도 예수 믿어.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모셔다가 장례하게 된다.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와 운명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하는 그러한 뜻의 행위입니다. 이제서 비로소 참제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해서 오는 모든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립니다. 그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꺼려한 영광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숨은 교인은 참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입니다. 벌써 이제 한전기 되었습니다. 중국에 가서 중국에 있는 그 고관들과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밤늦도록 이러저러한 말씀들을 나누고 그리고 집에 호텔에 돌아가서 쉽니다. 자기 전에 전화가 옵니다. 근데 그 아주 좀 서툰 영어로 전화를 하는데 내가 중국말을 모르니 아까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이 이름은 되지 않고 사람입니다. 나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그러나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 나가지는 못합니다. 전 비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왜 이래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고맙다고 전화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조반 식사를 할 때 여러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 사람 악수하는데 한 사람이 가까이 와서 악수하면서 내가 어젯밤에 조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반갑습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정말 끌어 안을 만큼 반갑더라고요. 내가 물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많습니까?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는 의직에 있고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저 교회에 나가지는 못하나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그런 교인이 많아요. 숨어있는 교인이 많아요. 어떤 분은 이게 헤어질 때 악수하면서 잠깐 헤어지는데도 헤어지는 순간에 악수하면서 참 7 동안 같이 반가웠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얼마나 아쉬워. 내가 누굴 만나도 그런 사람 못 봐요. 중국에서 별로 사귀지도 못하는 분이지만도 아쉬워서 손을 잡고 뒤에는 공산당원들이 보고 있으니까 요 앞에서 손 잡은 채 눈물이 쭈르르 흘러요.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자, 이런 분들은 속으로 안타깝게 예수를 믿으면서 또 예수를 믿기에 목사를 이렇게 반가워하면서 그러나 마음대로 떨치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는 못하지요. 비밀한 교인이요. 그러나 그들도 어느 때 결정적인 시간이 오면은 나는 믿는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행동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주신 말씀 보면 다음날 무덤을 굳게 지켰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예수가 안 한다. 그렇게 말씀을 예언을 했는데 이 정말로 부활할까? 만일에 부활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고 하나는 정말 부활할까? 그 정말 부활한다면 뭐 도리가 없죠. 그럼 엄청난 죄인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부활하지 아니했는데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갖다가 어디다 감춰놓고 근데 무덤이 비잖아서요. 텅 빈 다음에 봐라 예수님 부활했다. 그리고 소문을 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요새 말로 말하면 사기극을 벌일 거라 이거죠. 예? 사기극을 벌일 거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부활한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소문이 이렇게 딱 퍼지면은 이게 후환이 크겠습니다. 그런 거로 이 시체를 도적맞지 않도록 굳게 지켜야겠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그래 빌라도 하는 말이 그래 너희들에게 군사가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안에 성전을 지키는 게 있어요. 너희가 가서 지켜라. 너희가 확실하게 너희가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기도 합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한다면 그 군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저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했거든요. 그렇죠. 만일에 부활하지 않아서 시체를 도둑질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문제가 여기 있어요. 이제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확실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이제 군사들이 지켰습니다. 지켰다고 하면 만일에 도둑 맞았다고 합시다.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생각합시다. 이거는 변증학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 다면 예수의 시체를 갖다가 감춰놓고 예수를 부활했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위해서 거짓말을 사실 만들기 위해서 인조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예수의 시체가 어디론가 없어졌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덤을 지켰기 때문에 지킨 사람들이 또 증거해 주잖아요. 무덤이 열리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을 지켰다는 사실이 얼마나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데 효과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만일에 안 지켰다면 정말 예수의 시체 도둑 맞았다는 말이 그대로 유포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킴으로 해서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무덤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마는 그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에요.
이런 악랄한 행동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데 좋은 증거 자료가 된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예수의 부활은 확실하다 하는 증거가 되게 됩니다. 앞에 때때로 못마땅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사건들이 반전해서 확실하게 더 귀한 역사를, 더 아름다운 역사를 창조해 가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